이제 106쪽이고요. 이제는 비슷한 내용이라 몇 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원망도 풀지 못한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풀지는 못한다. 다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때리고 나의 것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놓아버려야 당신의 미움은 끝이 난다. 증오는 증오로 무너뜨릴 수 없다. 증오는 사랑에 의해 무너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증오의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증오와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증오를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성인이 칭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먼저 좀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 하나를 깨달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설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사람들의 근기에서 이걸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깨달은 것을 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또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이 부딪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렇게 오늘 공부할 부분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부처님도 참 고충이 많으셨겠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했었구나. 그 어떤 좀 친절함 내지는 그 자비로움, 당신의 눈높이를 그야말로 딱 동사섭해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는 거죠.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어찌 보면 깨달음을 얻겠다, 마음을 깨닫겠다, 열반 해탈을 얻고 부처를 증득하겠다, 내지는 성불하겠다, 또는 견성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불성, 본성, 자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성, 자성, 원래 면목, 주인공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이런 걸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설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화성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괴로움 없는 피안에 가기 위해서는 저까지 가자 완전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뭐냐면 말하자면 열반이고 해탈이에요. 즉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훅 꺼진 상태가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확 풀어 제끼는 것,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과 해탈을 설하셨지 따로 견성, 본성, 불성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선불교에서는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불교는 화성의 비유와도 같이 저 깨달음의, 저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가짜로 성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어 보이는, 그 깨달음처럼 보이는, 여기가 불국토인가 보다, 내가 가려고 하는 피안이 여긴가 보다 할 만한 아주 그럴싸한 멋있는 성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안주해서 가도록 중간 정차역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갈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한번 힘내보자. 저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내기 쉬우니까. 그래서 선은 전부 다 방편이에요.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선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성, 자성, 주인공, 본래 면목을 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본성이라는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육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그런 한 물건이라는 것도 없다. 수많은 선사 스님들께서
주인공 깨달아라 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아직 자기 본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걸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것까지 아직 중간역까지 못 간 사람에게는 저길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빨리 깨달아라 하고 얘기하는 스님들은 저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 집중할 때니까 본성이 있는 것처럼 원래 면목이 진짜 뭐 실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설했을 뿐인 거예요. 그 당시 방편을 써서. 그게 시부도에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시부도에서 소를 찾잖아요. 시무, 소를 찾고 공동이를 발견하고 소를 딱 발견한단 말이에요. 견우, 소를 보고 딱 들고 소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구, 소를 길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이 본성을 길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그러고 나면 이제 소가 색깔이 노란 소에서 하얀 소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확 사라져버려요. 소라는 것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견성이 사라진다니까요. 깨달음이 사라져요. 그럼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뭐냐? 견성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방편의 말이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또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허다한 뭐 견성이니 뭐 불성이니 뭐 이런 자성이니 뭐 이런 허다한 이런 것 따위가 있지 않아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해탈 열반이란 건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탐진치 삼독에 불길이 불타오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고 이걸 믿고 사니까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니까 괴롭다. 그것만 훅 불어 꺼버리면 아무 일 없다. 그래서 이 공부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생이었다가 어떤 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대전환을 겪어가지고 부처로 재탄생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질 뿐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지금 이대로인 거예요. 원래 이대로였던 것처럼 늘 이랬던 것처럼 언제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 이것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깨닫고 나면 와, 내가 막 완전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뭔가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세상을 구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 탁 머리 조아리면서 나에게 뭐든지 물어보면 다 말해주고 하다못해 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나 그 대학원 석박사 온갖 연구원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환히 알려주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을 부처님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막 딱 보면 그 사람 전생이 뭔지 알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를 딱 맞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종합 성공 컨설팅을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될 거라는 혹은 부처가 된 사람은 외모도 달라질 거다. 제가 옛날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라 남방불교 어느 나라에선 그랬다 그래요. 깨달은 사람 알아 하는 뼈가 통뼈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뼈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은 깨달으면 어두운 밤에 불을 안 켜도 환히 보인다.
경전에 보면 어두운 밤길을 환히 밝히는 것 같이 어두운 밤길 속에서도 환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밤에 부처님은 불 한 줌 오지 않는 곳에 딱 던져놔도 훤히 다 본다는 거죠. 그런 식의 삿된 그 깨달음에 대한, 깨달은 자에 대한 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게 깨달음이라면 어제는 없던 거죠, 나에게. 나에게 없던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없던 게 깨닫고 나니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내가 어제까지는 없던 게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충격적인 얘기죠. 어찌 들으면. 그 말은 우리가 사이비에게서 볼 수 있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하고 그런 게 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유, 금유 이러잖아요. 본래 있던 것만이 지금도 있다. 깨닫고 난 다음에도 본래 있던 거 있는 거다. 그러니까 깨닫고 난 사람이 막 놀라워졌다. 야, 나는 어제까지 모르던 걸 오늘은 알았고 얻었고 내가 뭔가 새로운 뭔가가 생겼다 하고 잘난 척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나한테만 있어야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만 있어야 여러분들은 없죠? 난 있습니다 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중생은 모르는 걸 부처는 아니까. 근데 부처님은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닌 게 진실이에요. 둘이 아닌 것.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불이 정도가 진리라는 거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부처에게 나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이 부처에게만 있다. 그럼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 중생이 다른 거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교 교리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이 너무 당연한 걸 안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불이법이니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없는 걸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자꾸. 깨닫고 나면 지금 없는 어떤 특출난 능력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본래 늘 가지고 쓰던 거. 그래서 이건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래.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없으면, 가재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살림살이를 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밥해 먹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깨달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온 자기 살림살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도 안 쓰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밥할 때 이걸 써서 밥을 한단 말이에요. 말할 때 이걸 써서 말하고, 들을 때 이걸 써서 듣고, 저절로 이것이 배고프고, 나이 먹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 하나가, 이걸 그냥 이름 붙여서 마음이니, 본성이니, 자성이니, 이렇게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가 여기 딱 나오죠. 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없는 거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경전에서 선호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깥으로 찾아 헤맨다. 바깥으로 치달아 달려나간다. 쫓아 구한다.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바깥으로 찾아 구하던 이 시선이 회광반조해야 된다. 돌이켜서 자기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맨날 하잖아요. 스님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말이야. 바깥으로 치달라고 하는 건 안 되지. 뭐 익숙히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자기에게서 도움이 되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글씨로 읽어요. 물건 이런 건가 보다. 밖으로 치달려 나가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치달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거나 뭐 이해하거나 해놓고 나서 이건 이 말인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불교 교리는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면 안 돼. 이게 불교 교리로 그냥 머리로 딱 이해하고 끝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버리면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반복될 때 그걸 자기에게로 돌이키지 못해요.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하면 바로 여석을 깨닫는다니까요. 왜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지 말라 했을까요? 바깥으로 치달려 나가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겐 깨달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태도에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랬죠. 마음의 자세에서 모든 게 끝나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지 않나요? 경전이나 어록은 이게 방편의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수행법 저거 수행법 막 연불해라 기도해라 100일 동안 뭐래라 계속 숙제 주는 거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란 말이 없지 않나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반야심경에 이거 하라는 거 있습니까? 그냥 그거 다 깨뜨려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색수상행식이 나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눈 깊고 혐 없듯이 나에게 그 바깥에 색성의 미적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 제가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지영무득. 아니다.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다 깨뜨리는 게 반야심경이잖아요. 하라는 게 뭐 있어요? 금강경에서 연불해라 독경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 내가 이 괴로움의 소멸 이거 얻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발심 이 얘기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언어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 인쇄술이 발전을 안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 경전을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법이잖아요. 전법을 해야 되는데 이 인쇄술이 발달 안 했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적어야 돼요. 손으로 일일이 사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베껴 써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이거 베껴 쓰는 것 자체에 어떤 엄청난 공덕이 있다거나 뭐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걸 많이 베껴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법이잖아요. 이 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걸 하면 깨닫는 것처럼 그거를 많이 하면 깨닫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과 거꾸로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뭐지? 난 지금까지 깨달음을 찾았는데 깨달음을 구했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원하던 깨달음을 딱 얻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미 갖춰져 있었구나. 질문의 답을 딱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이 사라지고 질문할 게 없었네. 질문이 딱 사라지고 끝나는 공부예요. 본래 자기에게 완벽하게 본래 갖춰져 있었구나. 원만 구족했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 공부의 본질은 불성을 깨닫는 게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는 공부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에요. 이 탐진치 삼독을 분별심을 풀어서 설명하면 탐진치 삼독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건 둘로 나누어서 있는 그대로인데 이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를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거기부터가 문제잖아요. 나는 고양이는 좋은데 강아지는 싫어 이런다든지 토끼는 좋은데 사자는 싫어 이런다든지 꽃다지는 좋은데 민들레는 싫어 이런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산의 나무들이
큰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죠. 그게 숲이죠. 이 세상에 숲도 있어야 되고 동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더 좋아, 땅은 싫어. 이게 가능합니까? 구름은 싫다, 눈은 좋다, 비는 싫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인연따라 똑같은 게 인연따라 눈이 됐다가 추울 땐 인연따라 또 비가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그럴 뿐이잖아요. 인연따라 이렇게 변할 뿐이지 본래 생사는 없잖아요. 구름이었다가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면 구름은 죽지요. 그죠? 우리 눈으로 분별로 봤을 때 구름은 죽었어요. 근데 비는 태어났어요. 비가 태어나서 비의 인생을 살다가 비가 땅에 딱 떨어지면 비는 죽어요. 그때 비는 죽고 얘가 다시 땅의 지하수가 되거나 계곡물이 되거나 이걸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물을 우리가 떠 마시면 그 계곡물은 죽어요. 죽었고 내가 마셨으니까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이 내 피가 되고, 그죠? 내 피가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싸면 또 오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구름은 죽었고 비로 태어났다. 비는 죽었고 계곡물로 태어났다. 계곡물은 죽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굳이 말로 이름 붙이니까 억지로 이렇게 말한 거지. 이게 실제 이런 겁니까? 이게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변화할 뿐이죠. 그건 죽었다 살았다 이름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름 붙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연 따라 그냥 바뀌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름 붙이고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죠. 비 내리는 날은 싫어. 눈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눈이 올 때는 막 옛날 첫사랑이 생각나 이러면서 감성에 젖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오면. 근데 비가 오면 감성에 젖기는커녕 짜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온몸도 아프고. 그거 자기 분별이잖아요. 인연 따라 그렇게 변할 뿐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기 무슨 나가 있어요. 그렇게 재행무상으로 계속 변화하잖아요. 거기 고정된 자아가 있습니까? 그 물의 실체는 물이에요? 아니면 계곡물이에요? 사람 몸의 피예요? 오줌이에요? 구름이에요? 수증기예요? 뭐가 그거의 실체일까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있을까요? 인연 따라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무상하고 무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실체를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나는 눈이 좋아. 난 눈을 봤으면 좋겠어. 물에서 자꾸 눈을 강요해버리면 비는 싫어. 비는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요해버리면 눈 내릴 땐 행복하고 비가 오면 괴롭겠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인연은 좋고 나쁜 게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오고 갈 뿐이잖아요. 변화할 뿐이잖아요. 그죠? 무상하게 변화할 뿐. 근데 그 사람이 개념을 입혀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것 뿐이잖아요. 본래 그런 개념이 있는 말이죠. 그런 분별이 본래 없습니다. 구름, 비의 비유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구름, 비의 비유가 여러분의 비유예요, 지금.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가 지수, 화풍이거든요. 그 중에 수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 비가 내릴 때는 비 이러다가 내 몸으로 오면은 피 이러거나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한 70%인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럼 이게 나 맞아요? 여기서 70% 물을 빼버리면 걔는 우리 이름을 지금 나는 누구,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홍길동이? 이게 비지. 이게 물이지. 구름이지. 그게 잠깐 70%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것은 비를 나라고 여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비나 내가 여기 잠깐 들어왔다가 계곡물로 나갈 거고 또 수증기로 올라갈 거고 구름이 될 건데 그게 순환하고 있는 중에 여기 잠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나 맞습니까? 구름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계곡물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온 거잖아요. 임시로. 근데 그 물만 그런 게 아니라 땅의 기운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딱한 거 먹는 거, 살결, 피부, 뼈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게 내 몸을 이루잖아요.
채소를 먹고, 그럼 그건 채소입니까? 아니면 내 몸입니까? 지의 기운도 그렇고 수의 기운도 그렇고 화의 기운, 열의 기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기가 나에게 왔다가 열기는 계속 빠져나가죠, 그죠? 내가 딱 운동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하면 또 열기가 안에서 또 생성되고, 풍의 기운, 바람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을 쉬고 피부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들이 늘 안팎으로 동시에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숨만 나라고 하거나 날숨만 나라고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가지를 해체해서 보면 그 지수화풍이 내 몸의 색온이라고 하는 몸에서는 지수화풍이 다인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임시로 왔다 임시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 몸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로 주어져 있습니까? 말하는 게 없죠. 그럼 우리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비는 싫고 눈만 좋아요. 그게 어리석은 것과 똑같이 나는 이 몸은 좋고, 왜 이건 나니까 이 몸은 좋고 내 바깥에 있는 물은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은 중요한 물이고 바깥에 있는 물은 안 중요한 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기 와 있는 물은 중요한 물이에요. 왜 내 거니까. 그게 진실일까요? 그냥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 잠깐 있다고 해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길 일이 없죠. 비로 내려질 때 나는 비가 제일 좋아. 수증기는 싫어. 구름은 싫어. 개울물은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계곡물과 바닷물과 수증기와 구름, 이게 좋고 나쁜 게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싫다고 해서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을 제거하면 모든 물이 다 제거될 거예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등하게 중요하잖아요. 대평등이잖아요. 좋고 나쁜 게 없잖아요. 이 연기법의 진실에서는. 그냥 모양을 달리할 뿐이고 이름을 달리할 뿐이고 생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생멸은 없잖아요. 생멸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생멸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구름은 죽었어. 엉엉해서 이제 곡을 해야 돼요. 구름이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그럼 물이 비가 내리면 엉개엉개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생명이 태어났다 이러다가 땅에 뚝 떨어지면 또 비는 죽었다고 엉엉 울면서 동시에 개울물이 태어났어 하고 또 웃는 게 웃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건 이렇게 거짓이라니까요. 태어난다 죽는다는 거짓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진실은. 그냥 재행무상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명과 상,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그걸 실제인 것처럼 오해하고 집착해서 이런 모양은 좋아서 집착하고 저런 모양은 싫으니까 밀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취사, 간택심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게 아무 좋거나 나쁜 뭔가가 전혀 없는 거에게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이건 좋고 저건 싫어라고 내가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이 개념이 다 다르죠. 나는 눈을 좋아하지만 딴 사람은 비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판단 분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뼈 마른 걸 좋아하지만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그 뚱뚱한 걸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분별은 다 다른 거예요. 이름 붙인 건 진실이 아니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름뿐인데 그런 실제는 없는데 인연 따라 오고 갈 뿐인데 거기에 특정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싫어 이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이름을 붙여서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이 진짜라고 믿어요. 믿고 나서 이것은 계속돼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취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눈을 취하고 싶어. 비는 버리고 싶어요. 눈을 취하고 싶은데 눈이 안 올 때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취하는 것과 눈을 취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나는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사람의 분별이 다르잖아요. 분별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싶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살면 죽는 사람도 있죠. 조글병 걸려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팔고 시골에 내려가서 완전 자연과 교감하면서, 옛날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죽는 달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다 팔고 내려가서 완전 자연과 교감하면서 신발조차 안 신더라고요. 신발이 나를 자연과 만나는 것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어싱이라 해가지고 지구와 내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신발, 아주 얄팍한 신발 같은 거, 무슨 어싱 슈즈 같은 것도 나오고, 말을 그래 붙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이 어싱 슈즈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말 같으면은, 이거 착용감 안 좋은 신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고무신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집도 아주 옛날 집 같은 거, 흙집이나 뭐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가공된 화려한 음식을 안 먹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몸이 죽어나니까 가공된 화려한 음식을 일체 안 먹어요. 조미료 일체 안 먹는, 비싼 음식 안 먹는단 말이에요. 비싼 음식은 다 가공됐잖아요. 심지어 비싼 소고기, 그 소가 어떻게 태어난 소인데요.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획적으로만 태어나가지고 요만한 처창에 갇혀가지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막 맨날 맞아가면서 살았던 소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벌써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인위적이고 유의 조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음식만 먹고, 제가 한때 그랬다니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럴 때 너무 자연에 꽂혀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막 강원도 이런 데 근무하고 그럴 때 너무 거기 꽂혀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쌈장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약간 유기농 매장에서 쌈장 하나만 이렇게 해다가, 군에 있었으니까 우리 군종병은 알아서 이렇게 음식 해 먹으라고 하고, 나는 그냥 밥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해서 산에 들어가서 다 뜯어 먹을 거라니까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정말 다 뜯어 먹을 거예요. 심지어 초봄에 올라오는 파릇파릇한 것들은요, 심지어 독초조차도 다 먹어도 돼요. 그 독의 균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열광하면서 그런 거 먹고 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서울 아파트나 그런 비싼 음식 이런 거보다, 뷔페에 가서 막 비싼 뷔페 먹고 이러는 거보다 오히려 자연에서 소박하게 팍팍한 쌀에, 옛날에 우리 그렇게 싫어하던 그 꽁보리밥에 된장찌개 먹는 게 그게 가장 영양식이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꽁보리밥에다가 김치 얹어 먹으면은 진짜 가난의 대명사 같이 느꼈잖아요. 청국장 찌개 같은 거 맨날 해주시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따위 음식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은 보면은, 어떤 돈 많은 친구는 점심시간에 매점 가가지고 컵라면 사가지고 그 맛있는 컵라면에 말아먹고, 햄 같은 거 이렇게 계란 입혀가지고 와서 먹는데, 우리는 저런 걸 못 먹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꽁부리밥에다가 이것만 먹으니까 내 건강은 완전 무너지는 것처럼, 저 사람은 힘도 더 세고 이런 것 같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 그 소시지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가공되기 이전에 그 생명 자체가 벌써 그렇게 키워진 것을 가지고 거기다 또 가공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음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막 그렇게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제가 환경 공부했을 때 그런 측면도 있더란 말이죠. 이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TV 광고에 막 스팸 이래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입맛에 좋죠. 그게 특정 음식을 얘기해가지고 그러네. 하여간 요즘에 정크푸드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살든 고층에서 살든 뭐 상관없을 수 있죠. 건강할 때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근데 우리는 어떤 건 좋은 거, 어떤 건 나쁜 거 이렇게 둘로 나눠 놨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 갖지 못해서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 나쁜 건 버리지 못해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건 다른 가치인데 특정한 하나의 가치만을 옳다고 믿게 되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저것만이 부럽고 저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고 서울에서 막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 같고 우리는 정말 구지구지한 사람 같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저 친하던 친구가 경쟁자 친구가 자기는 이러고 사는데 저 서울에서 저렇게 잘 나가게 살면 얼마나 질투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말을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야 너 이 시골 촌구석에서 말이야 너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속을 긁는 말을 한마디 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원망과 원한심이 만약에 생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 분노 자체가 어리석은 분별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고 어떤 사람은 수증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수증기 싫어 안 보이니까 구름만 좋아. 난 비는 싫어 눈만 좋아.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좋고 시골에 있는 흙집은 싫어. 이거는 모양이 다를 뿐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수결이 이걸 좋다고 가치를 매겨놓은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서울의 집은 비싸 이렇게 가치를 매긴 것 뿐이잖아요. 그게 관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수가 관념으로 야 우리 서울에 있는 집을 땅을 비싼 땅이라고 하자. 다 같이 거기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50평짜리 아파트는 뭐 50억, 60억, 70억, 뭐 100억이 간다 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강원도 양구, 고성, 뭐 우리 경북 상주 이런 데 땅은 뭐 그냥 한 몇십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 아니겠지만 한 몇백만 원, 한 돈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건 100억이고 이거는 1억도 안 된다니까요. 같은 땅이, 같은 평수인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예를 들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자연과 가까운 이런 도의 측면에서 보면 모의 자연하듯이 이런 모의 자연의 현묘한 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가치 있는 땅이죠. 여기는 오염이 없잖아요. 자연 그대로가 살아있잖아요. 여기는 오염됐고 시끄럽고 그것도 쪼개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위아래 같이 살아야 되고 층간소음도 있고 뭐 온갖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가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별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라는 그 전체적 구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별에서 어떤 하나를 실제라고 믿고 사니까 실제라고 믿고 거기 집착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죠.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리고 친구는 이걸 가졌고 나를 옛날에 욕했던 그 친구는 이걸 가졌고 나는 못 가졌다. 그럼 그 친구가 나를 무시했던 게 더 크게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여기서 도심의 빌딩에 한 50층에 살다가 여러분 이 아파트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가 올라왔을 때 있을 수 있는 만큼의 높이는 그나마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구축으로 올라갈수록 몸이 더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적 논리에서는 어때요?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잖아요. 더 잘 보이고 뭐 이런 달에서. 그런데 이게 그걸로 따질 수 있냔 말이죠. 흙을 받고 사는 이것과. 그런데 이 관념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분노하죠. 자괴감을 느끼죠. 저 사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했던 그걸 가지고 원한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 야, 너 그 시골 촌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긁었을 때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망이 진실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나름의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의 삶의 철학이 있다. 내 인생의 철학에서 내가 너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은 초고층에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 하면서 초고층에서 막 고생하면서 살다가 쓰러져가지고 큰 병이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야, 그렇게 살지 않은 게 후회된다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친구가 원망했던 게 100%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망하는 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상을 믿느라고, 모양을 믿느라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실제냔 말이에요. 분별에서 생겨나는 자기 분별이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자기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는 자기를 망치는 거라는 게 자기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진짜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에게까지 복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복수라는 말보다도 인과응보로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하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다. 뭐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그냥 해버리면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질문하냐면 스님 그런데 스님 그거 틀린 말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데 나한테 실제로 잘못한 놈들 있잖아요. 그놈한테는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사이비 종교에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 그건 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 줘야죠.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를 가스라이팅해서 괴롭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100%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용기 있게 나는 이 사람에게 당했다. 남들이 어떤 이목이나 남들에게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그러면 막 이 거대한 힘과 싸워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정신도 pepe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한테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막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다라고 공개하려니까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기가 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인연따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된단 말이죠. 안 하는 사람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동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다 하고 뭐 타노스 쓴다든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난 나서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딱 나서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은 잘 됐고 어느 쪽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 세계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안 한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또 한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불의해 이렇게 싸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못한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현실에서는 할 수 있는 건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원망하지 말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서 법적으로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원망하지 말란 말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의 마음 있잖아요. 분노의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과도하게 집착해서 쥐게 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죽어요. 내가 평생 거기에 시달리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평생 내 인생이 망쳐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분노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그럼 이건 뭐냐면 그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그 한 번 당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첫 번째 화살만 맞으면 되는데 이놈이 첫 번째 화살 맞은 것도 내가 원수 같아 미워 죽겠는데 평생을 그놈한테 정신적으로 종속당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며 살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그때 그랬던 놈들이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어 하면서 그 자괴감에 혹은 그걸 내가 복수하지 못한 그 분노에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살면 그건 누구 손해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나를 상처내고 있는 거기서 놓여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법적으로도 그냥 다 용서해줘서 그냥 그 사람 나쁜 놈이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은 인간보는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 받는 것에 일조를 해도 좋고 못 해도 좋다.